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인데요. 이것과 이제 같은 것을 또 증언하는 또 다른 말씀들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혼을 구원한 것처럼 또 저희에게 힘을 주고 또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또 우리는 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또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거나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거짓을 말할 때도 있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러한 거짓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거나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이 말씀은 진리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고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10배로 더 많이 나한테 갖다 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가 하는 말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갖다 주실 거다, 막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실 거다, 이래서 갖다 바쳤는데 창고가 넘치기는커녕 막 텅텅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보고 실망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교단, 교리나 목사의 말을 믿고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었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같은 말인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말씀하신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휴거가 1977년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요, 78년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88년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93년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2000년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한국에서 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2000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했으면 그렇게 믿든지, 근데 주장해 놓고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2000년에 주님께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막 농장을 사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본인들도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책도 내고. 그래 놓고는 그럼 환란 전 휴거를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환란 전에 우린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농장을 사요? 교회 명의로? 그 다음에는 왜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 지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는요, 막 무기도 구매했어요. 무기도. 총도 구매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음식을 많이 비축해놨는데 누가 자기들이 비축한 음식 비축했다는 거 알고 그거 훔치러 오면 쏴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총을 구매했어요. 총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흠잡으면 욕은 엄청 많이 해요. 제가 누군지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날짜를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그냥 찍진 않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찍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력이 정확하다면 97년에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그럼 97년에 안 오시면은 달력이 정확하지 않다. 달력이 좀 오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달력이 정확하지 않은데 왜 찍어요? 어차피 틀릴 건데 찍지 말지.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찍는 거예요. 막 마치 재림이 급박한 것처럼 해가지고 의도가 뭐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팔아서.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다. 한 달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죠. 1년 후에 오신다. 그럼 1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개인이 돈이 필요 없으면요, 교회도 돈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건데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똑같죠? 주님께서 1년 후에 오실 거고 개인이 1년간 쓸 거 있으면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예산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근데 개인은 필요 없으니까 교회한테 다 갖다 바쳐라. 그건 좀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하나님도 모르는 걸 자기들이 계산해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죠. 절대 속지 마세요. 언제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아시면 속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쯤 주님께서 오신다. 한 3년 정도면 주님께서 오실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욕 다 해놓고 욕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임기 내에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름을 딱 들으면 모르겠냐는 거예요. 트럼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 이름 그냥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기록된 그대로 가르치셨고 기록된 그대로 행하셨고
기록된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겁니다.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중동 뉴스를 읽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거짓이나 오류가 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뉴스나 전문가의 견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의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저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3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선 증언, 판단, 생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증언들이 의롭고 심히 신실하대요. 신실하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거죠. 하지만 심히 신실한 것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게 좋다고 하시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정말 좋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고치거나 무시하면 범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태아 사례를 자기 신체 결정권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죠. 간음을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의를 의라고 부르지 않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를 외면하면 인간의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신실한 말씀을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남자다운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다운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부모가 해야 할 일과 또 자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해야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과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빛. 말씀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거나 헛된 것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저는 의가 무엇이고 또 죄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합니다. 모든 문제가 단순해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대낮같이 밝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복잡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저는 법률가나 무슨 상담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답을 찾아줍니다.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말로도 안심하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망가진 마음과 생각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좋은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다른 데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공짜예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언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디도서 3장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내용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과 거짓말에 신물이 나지 않으신가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간 수십 세대를 거쳐서 항상 옳았고 항상 진리였고 항상 능력이 있었고 항상 혼두를 구원했고 항상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와 한 달과 1년과 인생과 영원히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신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신실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어떤 식당이 음식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서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죠? 시험해 보면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요.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음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집이요, 호텔이요, 거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최고의 후기를 남겼어요. 저 어디 갈 때, 여행할 때, 이제 숙박 시설을 찾을 때 후기를 다 검색해 보거든요. 그 비교해 봐요. 비슷한 데가 있으면 후기를 비교해 봅니다. 후기가 좋은 후기가 많이 달린 데를 선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후기를 남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세요. 만약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후기를 묻는다면 저는 별 5개를 남기겠습니다. 별 5개. 최고였다고 강력하게 추천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후기를 남겼어요. 최고라고. 여기 너무 좋아요. 전 처음 오는데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 저는 10번째 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 100번째 오는데 너무 좋아요. 전 여기서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고의 후기를 남겼어요. 성경 비평하는 사람 치고 전 성경 읽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모스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 성경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잘하세요? 몰라요. 읽어본 적도 없어요. 왜 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미국 안 가본 사람이 아니라 한 100번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죠. 성경에 100번 와본 사람은요, 최고라고 얘기해요. 별 5개를 다 남겼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그 말씀을 믿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책들 다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모든 책이 다. 그럼 모든 책 다 믿을 수 없게요? 이 세상에 있는 책은 모두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믿는다면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겁니다. 나무도 없어질 거고요, 북극곰도 없어질 겁니다. 북극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북극곰이 뭐 갈 곳이 없어요 하는데 없어질 거예요. 북극곰 다. 바다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나무나 자연이나 북극곰이나 뭐 하천이나 도롱뇽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자기의 혼을 걱정해야 돼요. 혼을. 자신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희귀 동식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천연 기념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연 기념물이 다 죽거나 사라져도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혼이 직면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이나 생태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염려해야 돼요. 어디서 깨어날 것인가? 죽음 후에 다시 눈을 뜨면 어디서 깨어날 것인가? 이걸 걱정해야 돼요. 자연이나 생태계 걱정하지 말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나 생태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새가 결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곤충이 다 사라질 겁니다. 모든 동물이 결국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고기 모고 마곡이 모고 이런 거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연왕국 후예요. 이거 지금 뭐 해석할 필요 있나요? 그냥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이에요. 이유진이 뭔지 해석할 필요 없죠. 이유진 이유진이에요. 곡은 곡이에요. 마곡은 마곡이고 곡이 러시아. 천연왕국 끝까지 러시아가 남아있나요? 왜 자꾸 그런 거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마귀에 대해서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 막 공산주의 세력이 막 마귀의 세력이다 해서 이거 걱정, 어떤 분들은 뭐 무슬림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런 거 걱정하는데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삼킨대요. 한 번에 끝나요. 전쟁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흥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 듣느라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뉴스 그냥 제목만 보면 됩니다.
인생을 이제 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제목만 보면 대충 알겠어요. 그 내용을. 그렇지 않나요? 뻔해요. 그냥 제목만 보면 내용이 뻔해요. 대부분이. 뉴스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세상 뉴스는요, 마귀의 뉴스예요. 다 마귀의 뉴스입니다. 모든 신문사 100% 다 마귀의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뉴스도 신뢰하지 마세요. 이 세상 뉴스가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보를 통제하고 편집을 해요. 사실을 말해줘도 그걸 부분만 얘기하고 사실 A와 또 다른 사실을 막 갖다 붙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정보를 통제해요. 이 세상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뉴스가 정말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각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편집장의 시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편집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신실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단 한 사람이라도? 뉴스 편집장 중에, 신문사나 뭐 방송국이나 편집장 중에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목사들도 그렇지 않은데, 100%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지 않은데, 어떤 거 물어보면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무슨 방송사, 무슨 신문사 편집장이 뭘 신실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 그래도 중동 뉴스는 알아요. 중동 뉴스도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구원받았을 때 뭐 중동 뉴스, 뭐 예언 뉴스 막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보면요, 뭐 중동에서 무슨 뭐 붉은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고, 무슨 성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내에 다 완공되고,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항상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동 뉴스는. 그리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사도 바울이 중동 뉴스 몰랐다고 해서 뭐 모르는 거 있었나요? 문제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좀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이런 뉴스도 모르고 중동 소식도 몰랐기 때문에 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걸로 충분해요. 중동 뉴스나 무슨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다 마귀의 뉴스예요. 100% 마귀의 뉴스입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뉴스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질 겁니다. 어떤 뉴스를 내보내고 뭔 짓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무슨 계략을 꾸며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이고요, 큰 흰 왕자 심판석에 앉으셔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작은 자, 키가 작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큰 자는요, 뭐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왕.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정당한 심판이죠. 법률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지구도 사라지고요, 금은 보석도 사라지고요, 교회 건물도 사라지고요, 성전도 사라지고요, 산도 사라지고요, 물도 사라지고요, 별들도 사라지고 해와 달도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돼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자명하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계좌 잔고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따라 심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위에 따라서 심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든 책이 사라질 것이고요, 하늘과 땅도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여러분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 자리가 어디건 간에 그 자리에는 여러분의 집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차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재산도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혼을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 넣으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아예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행위 구원은 능력의 문제죠. 아무리 기준이 낮아도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함의 문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빼고는,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뭘 신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 세상과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과 재물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의 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혼, 자아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혼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여러분의 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수록 여러분의 혼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일시적으로 통치하다가 사라질 겁니다. 왕과 대통령과 총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마귀가 무슨 일을 꾸미건 상관없이, 인간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마귀와 인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젠가 모두 무너질 것이고 모두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국이나 무슨 북한이나 러시아나 유엔에서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상 뉴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별들과 해와 달도 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저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빠져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